대화와 소통의 전문가인 박재현이라고 하는 분이 인터넷 강의에서 자신이 미숙한 부모였기 때문에 자녀에게 이런 상처를 준 일이 있습니다 라고 그분의 그 부끄러운 그 모습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5살 정도 되었을 때인데요, 아이를 데리고 백화점에 간 겁니다. 근데 아이가 얼마나 백화점에 가니까 궁금하고 이 흥미로운 것들이 많겠습니까? 이거 저것 만지는 거예요. 엄마는 뭐라 그랬을까요? 만지지 마. 그거 만지면 안 되는 거야. 아이가 말을 잘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죠. 조금씩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결국은 이 옷 입고 있는 이 마네킹까지도 툭 건드리니까 마네킹 팔이 떨어져 버렸대요. 얼마나 다른 사람 보기에 좀 창피하고 민망했겠습니까? 빨리 와! 그래갖고 그냥 손을 끌어가지고 이제 주차장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주차장 가는 이 벽을 또 이 아이가 손 더러워지는 것 상관하지도 않고 쓱 밀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막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요, 이 분노가 주체가 안 되더래요. 딱 빨간 신호등이 바뀌자마자 차를 세우고 파킹 이 P자로 이 주차를 기어를 바꿔놓고는 뒤를 돌아서 가지고 팔을 최대한 뻗어서 아이를 뭐 하기 시작했을까요? 때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눈이 이따만해지더니 무서워가지고 차 뒤쪽 저 끝쪽으로 막 도망을 가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뒤로 직 밀어가지고 막 아이를 두드려 팬 거예요. 그날이 하필 더워가지고 창문을 내리고 있었던 상태였고, 얼마나 소리를 내면서 아이를 혼을 냈던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랍니다. 그럼 보통은 그 시선이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 내 아이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혼내키는지 좀 보시라고 나 자신을 막 정당화하고 싶더랍니다. 지금도 한참이 지난 일인데도 그때를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때 그 겁에 질린 아이의 표정을 보면 얼마나 미안한지 모른대요. 지금도 주변에서 한 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아이들이 울면은 그걸 자기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자기의 마음 가운데도 깊은 상처를 남긴 사건이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에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오늘 새 식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셀 모임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날 그런 일이 있었노라고 울면서 여러분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상담을 해주시겠습니까? 크게 2가지 접근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잘못했구만, 회개해야 돼, 회개해, 하나님이 주신 자식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두드려 패면 되나? 도덕적으로 잘잘못을 따지고 그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조언을 들었다면 그분이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안 나오시겠습니까? 아마 안 나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지적할 때에는 그 여자분의 무엇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접근법은 어떤 게 있냐면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아유,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저도 애 키울 때 애 여러 번 잡았습니다. 요새 애들 얼마나 말 안 듣는지, 그러면서 막 공감해주고 엄마의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아마 다음 주에 또 나오실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조언을 해주면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그 다음번에 또 아이가 말을 안 들었을 때 그 엄마는 또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이성줄을 놔버리겠죠. 그 엄마나 그 아이에게 함께 울어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위로가 되겠지만 궁극적인 변화, 해결책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이렇게 그냥 소위 말해서 뚜껑이 열리고 내
이 화가 주체가 안 돼서 확 터뜨려 놓고 나중에 후회하고 미안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장면 한 장면씩은 다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런 내 모습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렇게 화가 났는가? 왜 그 상황에서 다르게 반응을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아이에게 폭력을 가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왜라는 질문을 좀 던져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용납하고 위로를 해주는 것도 온전한 솔루션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행동만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라고 해봤자 내 마음이 치유가 되지 않는 한 행동은 여전히 바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가족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할까? 왜 우리는 후회되는 일, 우리 가족들에게 상처가 되는 일을 할까라고 할 때 핵심 한 단어를 잡아보았습니다. desire.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냐면 긍정적으로나 아니면 중립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욕구 아니면 소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소원이나 욕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발현이 될 때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정욕 또는 욕심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그렇게 화났던 엄마가 왜 아들에게 그런 폭력을 가할 수밖에 없었는가? 어머니의 마음에 깊은 내 마음 깊이 들어가 보면 desire,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욕구,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소원이 있는가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소원이 내 욕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 가장 근본적인 소원이 들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서 분노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꼭 분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가족과의 관계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불안한 분들도 있고요.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강한 감정들을 잘 보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정은 우리 마음의 창문입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그 감정이 창문이 되어서 우리의 뭐가 보인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소원과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시카고에서 목회하시는 민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우리 인간의 이 디자이어를요 총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모든 이 디자이어가 다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4가지를 보면요 어느 정도 우리의 행동이 좀 이해가 되기를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respect me. 영어를 써서 좀 죄송한데요, 나를 존중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욕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또 어떤 분들은요, perfect me. 나를 좀 완벽하게 만들어줘라. 완벽에 대한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love me. 가장 흔한, 가장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욕구지요. 나를 좀 사랑을 해달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like me. 나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좋아해달라는 거예요. 인기와 용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언제 이렇게 강한 감정을 표출하는가 보면 이런 욕구들이 온전히 존중되지 않을 때, 뒤집어 말하면 이런 욕구들이 존중될 때 우리와 가족 간의 관계는 어떨까요? 화목하고 좋은 거죠. 왜? 내 자신이 행복하니까. 이 하나하나를 좀 간단하게만 아마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이거를 한 주씩 좀 시리즈로 해야 되는 건데 오늘 이 한 설교에 좀 다 몰아서 하다 보니까 좀 빡빡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존중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욕구가 좀 가장 크다, 이 4가지 욕구 중에 나는 존중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사랑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손을 좀 들어보시라니까. 다예요? 다 어느 정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내가 중요한 것, 내가 이게 없을 때 짜증이 나고 막 분노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퍼붙는 그런 욕구가 어떤 거냔 말이에요. 사랑.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나는 용납받는 것,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게 나는 중요하다. 왜 손을 안 드셔? 그럼 나는 내 가족으로 인해서 내 꿈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오히려 더 많으시네요. 네. 어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좀 다혈질의 남자 집사님이요, 집에서 이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외쳤답니다. I am the king of this house. 내가 우리 집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살짜리 그 막내 아이가, 늦둥이가요, 그러더랍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무서워도 안 하고, 아빠, Jesus is the king of this house. 예수님이 이 집의 왕인데 아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막 맞는 말을 하니까 이거 화도 못 내갖고 얼굴이 울그락불글락 해가지고 집을 나가버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나를 가장으로서, 이 집의 남자로서 좀 인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까 그 어머니가, 그 박재현 씨가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아이가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건 나를 뭘 안 해주는 겁니까? 존중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에? 어떻게 네가 내 권위를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쫙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존중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폭력을 가할 때도 있는 거예요. 또 내가 가진 게 돈밖에 없다. 그럼 뭘로 힘을 행사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어떻게든지 내가 이 존중받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가진 힘을, 권력을 이용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단지 존중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욕구이자 소원이지만, 내가 가진 권력을 통해서라도 내 가족들을 좀 쥐어 흔들어야 되겠다, 내 밑에 무릎을 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그 소원이 뭘로 바뀌어버려요? 정욕과 욕심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가, 디자이어가 욕구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이것이 정욕이 되고 욕심이 되는지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욕구가 내가 가진 힘으로라도 어떻게든 내 가족들이 내 밑에 들어오면 나는 만족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는 상처받아요? 우리 자녀들은 상처받겠죠. 우리 아내들은 상처를 받겠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그런 욕구가 있는데 채워지지 않을 때에는요, 한없이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우울증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어떤 책을 봤더니요, 아버지가 이제 늦게 술을 한잔하고 집에 들어온 겁니다. 딱 띠디디디 하고 들어왔는데 집은 깜깜하고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유일하게 나를 반겨주는 녀석들 둘이 있는데, 강아지 둘이 막 나한테 와서 꼬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워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들어서 안아줬답니다. 그랬더니 다른 녀석이 자기도 안아달라고. 그런데 하나를 안고 다른 애를 안으려니까 술이 거나하게 취한 상태에서 어때요? 중심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 놓칠까봐 힘을 꽉 줬더니 이쪽에 있는 강아지가 놀라가지고 발길질을 하다가 자기 얼굴을 확 핥혀버렸대요. 그러니까 막 피가 나고 얘는 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확 던져가지고 강아지가 땅바닥에 푹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깨갱깨갱 소리를 지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엄마, 와이프 튀어나오고 아들 튀어나오고, 아들은 왜 술 먹고 들어와서 행패냐 그러고, 엄마는 그 아내는 그 강아지 안아가지고 내 새끼 죽인다고. 이 발톱으로 이 얼굴을 상당히 심하게 긁혀가지고 화끈거리고 피가 나는데, 이 아버지 얼마나 아플까에 대해서 신경 쓰는 녀석들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마누라까지도.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가지고 이 데일밴드를 붙이면서 얼마나 서러운지,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시골에 계신 노모한테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만 내 마음을 알아줘. 그 목소리, 다운된 목소리를 듣고 아들아 어디 아픈데 없냐, 문제 없냐, 거기다 대고 또 속상한 얘기 못 하잖아요. 아유 어머니 괜찮습니다. 그리고 끊고서는 화장실 가서 막 목을 놓아 울었답니다. 이게 우리 가장들의 현실입니다. 어떤 욕구가 있는데, 존중의 욕구가 있는데 나는 그저 돈 벌어오는 기계로 전락하는 거예요. 자식들도 나한테 말을 안 붙이려고 그러고, 마누라는 나를 그냥 모대하시듯이 하고, 참 불쌍합니다. 우리 가장들. 자, 우리 다른 가족들이 우리 가장들 좀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두 번째로 한번 이 인기 용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좋아했으면 좋겠다. 나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 love me와 like me의 차이는 뭐냐면, 사랑은 정말 나에게 중요한 한 사람에서 두세 사람 정도가 나에게 목매달면 나는 욕구가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like me, 인기라는 건 뭐예요? 두세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싸가 되는 게 가장 두렵고 인싸가 되는 게 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뭘 못 참는가 하면, 자녀들이 나 엄마 미워, 나 아빠 싫어, 이 한마디 들으면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랑은 가장 멀리 떨어진 욕구이기 때문에 저는 잘 공감이 안 됩니다만, 제가 요새 오은영 씨가 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거 보십니까? 예, 거기에 한 여자 연예인이 싱글맘으로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데, 그 아이가 완전 망난이라, 어린 녀석이 엄마랑 누나한테 막 발길질을 하고요, 막 쌍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그걸 다 받아주고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해도 안 되고, 너무 막 이 애가 한번 뚜껑이 열리니까 막 통제가 안 되니까 그냥 끌어안고 달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은영 선생님이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아들이, 당신 아들이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고, 아무리 화가 나도 폭력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을 단호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도, 여러분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 엄마가 제대로 하던가요? 벌벌벌 떨어. 이미 아들이, 우리 엄마는 호구라는 걸 다 알아. 그래서 벌써 누가 누구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아들이 엄마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왜 이렇게 아들을 두려워할까요? 뭘 받고 싶어서? 아들이 나를 좋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들이 나를 용납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 말을 입 밖에 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아들처럼, 아들은 점점점 경계가 없이, 바운드리가 없이 버릇없는 아이로 클 수밖에 없고, 또 그 아이가 그렇게 한 번씩 난리를 필 때마다 온 집안이 다 지옥이 돼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가진 욕구들은 참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가져야 되는, 그리고 누려야 되는, 채워져야 되는 욕구이기는 하지만, 그 욕구가 나를 지배하기를 시작하면, 그리고 그 욕구를 건강하지 못한 죄악된 방법으로 내가 채우려고 하다 보면, 그 부작용이, 그 악 영향이 나 스스로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가요?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우리 가정 전체에까지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love me,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요, 이 love me의 욕구는 뭐냐면, 상대방이 나를 보고 그냥 홀딱 빠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한참 연애할 때, 제가 프린스턴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고, 제 와이프는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뉴저지에서 제가 신학교 있는 데서 제 아내가 있는 필라델피아까지 운전하면 1시간이 걸립니다. 가는데 저 운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1시간이 너무나 짧은 거예요. 누구 만날 생각하니까? 제 아내 만날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기숙사에 딱 차를 대면요, 아내가 와가지고요 차를 딱 탑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어디 간다고 데이트 그 코스를 잡아놨잖아요. 근데도 출발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아내를요 한 15초 20초를 뚫어져라 바라봅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자체가 행복이라. 그럴 때 느끼는 감정, 제 아내가 느끼는 감정이, 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사랑받고 있구나, 얼마나 행복합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있으면요, 불가능한 일들을 해냅니다. 긍정적인 거죠.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사랑에 목매달았던 커플 하나가 나옵니다. 누구냐면 야곱과 레아예요. 야곱이요, 누구에게 반했죠? 레아가 아니라 라헬에게 반했어요. 그러니까 삼촌이,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딸을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몇 년을 일해라? 7년을 일해라. 쎄 빠지게 고생했습니다. 매일매일 뙤약볕에서 중노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7년이 마치 며칠처럼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겪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그 고된 노동이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이런 욕구들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언가 하면 내가 이 사랑을 얻고 싶어도 얻을 수가 없을 때. 레아를 보세요. 첫날 밤에 야곱에게 누구를 들여보냅니까? 삼촌 라반이 누구를 보내요? 라헬을 주기로 약속해 놓고서는 누구를 먼저 보내버려요? 레아.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다고 잠시 동안 행복했겠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야곱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뜨악한 거죠.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가 있으니까 그 실망한 표정에서부터 레아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된 겁니다. 야, 내가 받고 싶었던 저 남자의 사랑을 나는 받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여인은요, 자신의 몸을 바쳐서, 그리고 자식을 이용해서라도 이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9장을 보시면요, 레아가 자녀를 낳을 때마다 자녀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어떻게 그렇게 착각을 합니까? 첫 번째 아이 낳는데도 남편이 나를 돌보듯이 하면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둘째 아이를 낳고도 이제는 사랑하리라. 셋째 아이를 낳고도 이제는 사랑하리라. 사랑이 우리를 눈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 서름, 그 한이 누구에게로 전해져요? 내 자녀에게로 전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할 때 내 몸과 내 자녀를 이용해서 내 자녀에게까지도 악영향이 갑니다. 또 다른 경우, 내가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을 안 준다. 그러면 요새는 뭐를 하는가 하면 불륜을 저지릅니다. 제가 한 상담에 대한 책을 읽고 왔는데요, 그 상담사가 그래요. 요새 여성들만 와서 상담을 받으면 10명 중에 1명 내지 2명은 그 불륜에 대한 상담을 한답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근데 한 커플의 그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괜찮은 집안인 겁니다. 고만고만해요. 그런데 남편은 일과 직장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원하는 그런 어텐션, 온전한 집중해서 나를 사랑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학 선배인가 동창인가가 외국에서 살다가 교수가 됐다고 온다고 동창회를 모이자고 그러더랍니다. 딱 갔더니 대학생 때 서로 호감이 있었던 남성이라. 그런데 사귀려다 보니까 군대 가버렸고, 그리고 나서는 대학원으로 외국 유학을 가서 연결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외국물을 먹고 오니까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지. 그래서 둘이 애프터를 신청을 하고 캐치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나누다 보니까 결국은 불륜에까지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는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여인으로서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여자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 남자에게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구에게 쏟아부을 수 있어요? 우리 가족들에게 쏟아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불륜이 내가 내 가정을 지키고 그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원동력과 활력소가 되더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남자고 이 여인이고 이혼할 생각은 전혀 없고 오히려 서로 그냥 사랑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본분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왜곡되고 이게 너무 배고프면 이렇게까지 흘러가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더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사랑을 못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충격받지 마세요. 아들을 남편 삼는답니다. 아들을 남편 삼는데요. 부부싸움을 하다가 어떤 그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살아도 아들 없이는 못 살아. 남편은 늘 직장 가서 없고 아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아들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상담소를 찾았는가? 그 아들이 이제는 조금씩 빗나가더니 공부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나랑 사이가 멀어지니까 그걸 참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엄마들 마음 카페에는요 이런 그 글에 이런 제목의 글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아들과 이혼하고 싶어요. 아들과 뭐 하고 싶다고요? 그럼 그건 뭘 전제로 하는 겁니까? 이미 아들과 감정적으로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부모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요, 한 상담사가 카페에 갔다가 나이 든 여성과 젊은 청년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겉으로 볼 때 이게 이 귀에 들리는 소리가 믿어지지가 않더랍니다. 엄마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야, 네가 그 여자랑 사귀면서 매일 밖으로만 나돌고 집에 와서도 엄마는 본체만체 했잖아. 정말 그때 엄마는 죽고 싶었어. 생각해봐. 엄마한테 누가 있니? 아빠는 너도 알지만 집에서 잠만 자는 사람이고 너하고 나밖에 없는데 네가 그 아이한테 빠져서는 엄마는 안중에 없을 때 엄마는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나는 왜 항상 혼자이지? 정말 세상에 나 혼자인 것만 같고 얼마나 외롭고 버려진 것 같았는지 너는 짐작도 못할 거야. 만약에 그 말만, 엄마와 아들이라는 말만 뺐다면 누구 사이의 대화처럼 들려요? 네, 한동안 떠나있던 연인이 다시 만나서 서로에게 투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 상담사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을 정서적인 애인이나 배우자로 묶어두려는 엄마들이 너무나 많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는 하지만 예전의 어머니들과 달리 요즘 엄마들은 아들에 대한 욕망을 거침없고 가감없고 부끄럼 없이 드러낸다. 내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남자, 어려서부터 먹이고 안아주고 씻겨가며 키워온 남자, 이 세상에서 내 말을 가장 잘 듣는 남자, 그래서 내 마음에서 결코 떠나보낼 수 없는 남자, 그 남자는 내 아들이다. 근데 문제는 이거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행동 때문에, 이 엄마가 하는 행동 때문에 사실은 아들이 남자가 되지 못하고 덜 자란 아들로 남아 제대로 된 부부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리라는 건 짐작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아들을 남편 삼아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들이 온전한 성인 남자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엄마들은 그저 의존하고 싶은 것이다. 공부 잘하고 멀끔한 외모를 갖춘 아들로 키운 다음에 그에게 자신을 의탁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른이 되진 못한 엄마가 키운 아들이 남자가 되지 못하고 남편이 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러니까 이런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남자가 부모를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엄마가 아들을 남편 삼아버리면 그 관계가 이게 좀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독립이 돼야 되는 건데 아직도 여전히 연결된 상태로 결혼을 하니까 그 결혼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내가 또 그 아들 때문에, 그 미숙하게 온전하게 자라나지 못한 그 남편 때문에 또 가슴앓이 하다가 자식 생기면 또 그 자식을 내 뭘로 삼는 거예요? 내 남편으로 삼는, 이 건강하지 못한 것이 계속해서 세대를 건너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perfect me, 나를 좀 완벽하게 만들어 주어라.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꿈이 있잖아요. 내가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고 내가 내 인생의 설계도를 잘 그려놨는데, 여러분 사시다 보니까 그 꿈이 잘 이루어지시던가요?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흘러가던가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모든 욕망을 이제는 누구에게 투영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투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주입시킵니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처럼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잘하고 대학교를 인서울 가야 되고 대기업 취직해야 되고, 이미 정해놓은 공식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 안에 아이들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퍼펙트 미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고, 지금 나이가 40, 50, 60이 되는 분들도 끊임없이 무엇을 배우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좋습니다. 긍정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 스스로가 내 인생에 만족을 못하고 그 퍼펙션, 완벽주의를 추구할 때 우리 자녀들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분이 학원을 사가지고 원장이 되었는데, 부모랑 상담을 하고 나서 부모가 나갔는데 10대 자녀가요, 그 부모에 대해서 쌍욕을 하더랍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자식 사랑해가지고 자기가 힘들게 벌어서 번 돈을 가지고 자녀에게 교육을 시켜주겠다는데 그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저런 쌍욕을 할 수가 있는가,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그 학원의 강사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저 아이가 예외적이냐 보편적이냐. 그랬더니 그 강사들이요, 이구동성으로 한번 아이들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한번 아이들 소리를 들어보랬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요, 엄마 아빠를요 놈년이라고 부르는 게 부지기수래요. 부지기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부모들 때문에, 특별히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욕이라도 해야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원한과 이 스트레스를 뽑아낼 수가 있으니까 살기 위한 도구였다는 거예요. 또 조금 착한 친구들은요, 무기력증에 걸린답니다. 엄마 아빠가 세워놓은 그 틀에 들어가기는 싫고, 그렇다고 반항하면 점점 더 잡으려고 하니까 아예 반응을 안 해버린대요. 일일이 간섭하는 그 엄마에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애처럼 살아버린답니다. 그러니 엄마는 애가 타죠. 그러니까 상담사들에게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얘 좀 고쳐달라고. 얘가 너무나 무기력하고 멍청해지고 바보가 돼버렸는데 얘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엄마들이 벌써 자기 아이의 문제점이 무언가를 다 분석을 해온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솔루션까지 다 써온대요. 그리고 잠깐 앉아있는, 아이랑 같이 앉아있는 그 시간에도 엄마가요, 아이에게 계속 지적질을 한답니다. 야, 너 똑바로 앉아야지. 다리 떨지 마. 계속 말을 하는데요, 상담사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자기까지 무기력함을 느꼈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더 착한 친구들이
엄마 아빠의 그 계획대로 잘 사육이 되어지면 대학교까지 잘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들을 상담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의대 쪽을 가려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물어본답니다. 너는 왜 의사가 되려고 하니? 어떤 의사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대답을 못한대요.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고 좋은 이름 명문 대학에 가는 친구들인데도 그 대답을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꿈과 계획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담가들이 이런 말을 써놨어요. 텅 빈 아이들이 되어버렸다. 텅 빈 아이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는 전혀 모르고 뭐만 아는 거예요? 내 엄마가 뭘 바라는지 그것만 알고 그것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벗어나든 뭐 어떻게든 맞춰주든 간에 그냥 엄마의 인생을 살아주는 것이지, 공부를 해주는 것이지,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고 내가 목표를 세워서 주체적으로 하는 아이들이 이제는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약간 너무 좀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킨 것 같습니다만 보세요. 이 네 가지 욕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욕구가 잘 채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을 통해서 또 어떤 사회생활을 통해서건 근본적인 이 네 가지 욕구가 잘 채워지고 있어요?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 네 가지 이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드러나는 그런 병적인 모습들, 내가 망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상처받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예레미야서를 좀 보여주실래요?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예레미야 2장 13절을 읽어보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에 지금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 욕구를 어떻게든지 채워보려고 하다가 점점점 어떻게 보면 어긋나는 것 같고 내 자신은 더 화가 나고 더 두렵고 더 불안한, 내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인 분석을 해놓은 구절입니다. 지금 왜 우리가 이런 그 불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간대요? 첫 번째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계세요? 생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디자이어들을 갖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디자이어가 충족이 되지 못할 때 너무나 목이 마른 겁니다. 그러면 생수의 근원이신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뿌리가 잘려진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런 욕구를 채워보려고 한들 잘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백방으로 노력을 해보고 아이들을 더 잡아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세상 방법을 갈구하지만 내가 판 웅덩이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터져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broken, 깨졌다는 거예요. 깨져 있어. 깨진 웅덩이기 때문에 내가 물을 갖다 부어도 어떻게 됩니까? 다 새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갈급함은, 내 목마름은 여전히 채워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현실의 모습을 보시고요, 내 자의 모습을, 우리 가정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직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악을 행했다고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악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어떨 때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분노하는가를 봤더니요, respect me, 저를 존중하지 않을 때, 특별히 제가 희망에 대해서 이 분노가 폭발할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사가지가 없이 저나 제 와이프나
이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 대할 때 막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제가 그렇게 화가 나 있고 막 못마땅해 하고 저 녀석 그냥 확 한번 해보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너는 나를 존중하느냐?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전하시면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제가 그렇게 제 아이가 저를 무시할 때 그렇게 화가 나는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화가 나시고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이걸 보여주시더라고요.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Perfect me, 내가 내 인생에 세워놓은 내 계획대로 좀 따라주어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요, 여러분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머리로만 아멘하지 마시고 가슴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하는 그런 아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세워놓은 계획과 꿈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세워놓은 꿈과 계획이 중요합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만 자녀들에 대한 집착을 좀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경험을 해야만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놓고 볼 때도 너는 의사 돼야 돼, 너는 변호사 돼야 돼, 우리가 명령하고 틀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대화를 하고요, 아이들의 마음의 언어를 들어줄 수가 있고요,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죽어도 못 하시겠어요? 그렇게 할 때만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자녀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오늘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좀 봉독을 해보죠. 4번째 페이지입니다. 시편 37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짧으면서도 너무나 파워풀한, 계속 보여주세요. 너무 파워풀한 구절 아닙니까? 보세요. 먼저 무엇을 하래요? 여호와를 기뻐하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나는 목이 마른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에 나와 함께 목말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경험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 4가지 기본적인 욕구가 만족이 안 될 때 같이 아파해 주세요. 그 욕구가 만족이 안 될 때 얼마나 힘들고 갈급한지를 예수님께서 이해하십니다. 하지만 대신 그 고통을 겪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똑같이 4가지 욕구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욕구가 나에게 더 갈급하게 다가와요. 하나님께 얻어야 될 그 샘의 근원인,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께 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니까 자꾸 식구들을 더 갈군다니까요. 갈군다는 표현에서 죄송합니다만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여호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 그 마음의 소원이라는 건 뭘까요? 나를 존중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용납해 주세요, 내가 좀 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이런 모든 소원들을 채워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용납받고 싶어서 자녀에게 싫은 소리 하나 못하는 그런 연예인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용납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확고하게 서 있으면 그 아이가 그렇게 망나니 짓 할 때 야단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야단칠 수 있죠. 단호하게. 화풀이가 아니에요. 화풀이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이 확고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진리를 자녀에게 사랑 가운데 말하고 훈계할 수가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아가요,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날 때까지만 해도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했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아들을 낳으니까요, 창세기 29장 제가 35절을 읽어드릴게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다. 여기 남편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안 나와요. 무슨 뜻일까요? 더 이상 내가 남편에게 목매달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가 내 남편 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신랑 되시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면요, 오히려 그 여인이 남편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